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4장 그리스도교 전통과 함께하는 선의 수행 중 2. 비우기. 볼리는 머튼이 실제로 동양의 금욕적 수행을 채택하게끔 동료들을 격려하였고 이러한 수행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아시아의 전통적인 영적 명상 수행에 대한 머튼의 관점을 묘사합니다. 이 명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텅 빔을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알고 있듯이 영적 삶은 내려놓고 비우는 것에 대한 것이다. 내려놓고 비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이 아니며 바로 그 점이 그것을 시도하는 일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텅 빔은 이상적인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 이전의 모든 특질을 떨쳐버리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임금자는 말합니다. 선 명상은 내려놓기와 비우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선을 통한 비움은 하느님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인간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불리는 말합니다. 머튼은 자신의 시집에서 텅 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완벽한 행위는 비움이다.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그는 형상을 잊은 사람이다. 형성되지 않아 형상이 없는 비움의 행위는 그 자신의 모습과 함께 나아간다. 완전한 형상은 순간적이다. 그 완전함은 즉시 사라진다. 완전함과 텅 빔은 같은 것으로서 함께 작용한다. 순간적인 형상과 영원한 무의 일치, 형상, 무의 섬광. 형상을 잊어버리면 갑자기 나타나서 울리고 그 자체의 빛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무 안에서 그렇다면 찾는 것을 멈추라.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라. 그냥 오고 가게 놔두어라. 뭐라고요? 모든 것은 즉 무이다. 선수행은 영적 여정입니다. 선은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아버지와 일치하셨습니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저희 하느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뇌와 부당하게 받는 고통을 묘사하십니다. 벨라 수녀님은 인터뷰에서 부당하게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보내졌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벨라 수녀님은 그것이 죽음에 직면하는 것과 같았으며 아무런 설명이나 대화도 없이 자신의 삶을 빼앗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픈 경험을 말했습니다. 제가 겪어야 했던 일은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설명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었어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쪽에서는 침묵만 흘렀고 저는 복종해야 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것은 절대적인 완전한 텅 빔입니다. 그것은 벨라 수녀님과 예수님 앞에 놓인 죽음이었고 이 죽음에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텅 빔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 빈 내면을 채우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벨라 수녀님은 미지의 것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을 비우게 되었고 자신을 수용하자 그녀 안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존스턴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 끔찍하다고 묘사했습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진정한 나를 자각하기 위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무서운 느낌이었다. 선에서는 이 고통을 고통의 고귀한 진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오히려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하비토는 이것을 우리를 다시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반야심경에서의 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울 때 무가 발견되며 이것이 궁극적인 현실입니다. 자신을 비움으로써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비워지면 우리는 텅 빔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무엇으로 채워질까 미지의 기대를 갖습니다. 텅 빔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점이 많은 이들에게 두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텅 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숭산 선사는 이 모든 세상이 텅 빔에서 나왔고 결국에는 텅 빔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텅 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을 때와 같이 절대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웠고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키팅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상의 궁극적 현실은 우리의 거짓 자아를 비우고 우리 자신이 하느님 말씀의 고유한 현시가 되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셨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현실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그분 자신을 비우시는 것이었고 그 새로운 생명은 당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왔고 우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움으로써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나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한 처음에 계셨던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하느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비토는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비움은 부활의 새 생명이 나타나도록 이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이 십자가와 부활, 전적인 자기 비움, 그리고 완전한 새 생명이다 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안나 수녀님이 생각납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거절과 포기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후에 수녀님은 마침내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찾기 위해 자신을 비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숭사는 순수한 텅 빔이 하느님이시다. 거룩함은 홀리네스는 우리의 본성이자 온 우주의 본질인 완전한 순수와 청정한 텅 빔을 가리키는 임시 이름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터뷰한 15 수녀님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영상가도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느님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뷰한 수녀님들의 경험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으며 그분들이 하나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후아나 수녀님은 용서와 치유를 경험한 후에 나는 하느님과 떨어져 살 수 없고 하느님 없이는 진정한 나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줄기이시고 하느님은 뿌리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보지 못합니다. 나무의 줄기와 가지들은 뿌리를 볼 수 없지만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존스턴은 선 스타일의
질문을 이용해 어디에 우리의 뿌리가 있는가?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숨어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뿌리를 두셨다는 것을 압니다. 숭산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설 수 없고 곧 죽을 것이다. 인간 또한 절대자와 진정한 나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무도 가지도 없어질 것입니다. 절대자가 없다면 생명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부처이다. 부처가 당신이다. 단, 있는 그대로 당신이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냄새를 맡을 때, 맛을 보았을 때, 만졌을 때, 이 모든 것이 진리요,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요, 모든 것이 부처이다. 부처는 산스크리트어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깨어 있으면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나 수녀님은 자신을 비우고 진리와 자신에 대한 진실 그리고 치유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의 근원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 스턴은 그의 책에서 완전한 텅 빔이 완전한 충만함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선에서는 텅 빔이 매우 강조됩니다. 케네디는 선에서 텅 빔은 진공 상태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형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텅 빔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느님은 이 텅 빔에서 발견되십니다. 텅 빔은 공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완전성과 모든 피조물로 채워진 선택이 많은 장소입니다. 생명이 충만함을 얻으려면 자신을 비우고 영적으로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시아 부조는 이 영적 가난함이 수용성과 개방성에 대한 내면의 태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만 무엇이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비움으로써 즉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이 됨으로써 하느님과 같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적 자기 비움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던 매우 급진적인 방법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부활로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존 스턴은 선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 비움의 이 이야기는 강렬하고 영감을 주는 신화로 예수님은 강함과 용기의 상징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도겐 선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겐 선사는 자신의 스승을 찾기 위해 여러 사찰을 탐방했고 길고 힘든 여행 후에 결국 좋은 스승을 찾았습니다. 여정이 그가 찾았던 스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정이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스승이나 선생, 구루가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도겐은 그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통해 이 여정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도겐은 존경의 표시로 그의 앞에서 여러 번 엎드렸습니다. 스승이 보는 앞에서 그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도겐은 여정이 자신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겐은 여정에게 완전히 텅 빈 자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정이 도겐을 제자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가 적정에 이른 사람, 즉 자신을 완전히 비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겐은 높은 수준의 내려놓음에 이르렀고 그 깊은 차원의 선을 스승인 여정 앞에서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승 앞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스승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매일 자신을 비우는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운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별개의 한 사람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완전한 형상입니다. 이것은 토마스 머튼이 그의 천명에 이르고자 시도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곧 자신의 거짓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머튼의 여정에서 상당 부분은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신과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머튼은 자신의 지성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존 스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은 머튼의 경험을 머튼 자신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알고 행동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자신을 찾을 때까지 비움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발견하게 된다. 도겐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의 스승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정 앞에서 이전의 깨달음까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맡기시자 하느님의 치유가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왔고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맡기자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플로라 수녀님과 애나 수녀님에게도 포기하기와 내려놓기의 유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플로라 수녀님은 교구 신부님과 고통스러운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의 경험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애나 수녀님은 많은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울 수 있었기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변화는 선에서 비움의 순간에 잃은 사람이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기념할 때 일어납니다. 완전히 텅 빈 상태에 잃은 사람은 종종 이것이 본연의 상태이고 이것은 또한 하느님의 활동임을 감지합니다. 하느님의 현존 없이는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비우는데 매우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하느님 현존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을 때를 아시며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거짓 자아를 비우는 일을 끝내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 낙원이 어디에 있는가? 입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비토는 야마다 쿤 선사의 말을 인용하여 비움이 실현된 바로 지금이 진정한 자아가 완전한 자기 비움에 도달한 하느님 나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텅 빔이라는 이 선물은 우리의 유일무이한 고향이 우리 앞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됩니다. 존 스턴은 자기를 비우고 보물을 찾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의 명상 생활에서 가장 큰 일은 내 자신을 비우는 내 자아의 죽음과 진정한 나의 탄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일상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만 텅 빔 속에서 발견됩니다. 머튼의 텅 빔 경험은 내면의 만남이었고 그곳에 진정한 자아가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머튼은 완벽한 행위는 비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텅 빔에서 무조건적인 것이 나온다. 이곳으로부터 무조건적인 것, 개별적인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현자의 텅 빔에서 고요함이 일어난다. 고요함에서 움직임이, 움직임에서 결실이, 고요함에서 무의가, 그것은 또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성취가 있다. 고요함은 기쁨이다. 기쁨은 염려에서 자유롭다. 오래도록 결실을 맺는다. 기쁨은 모든 일을 걱정 없이 한다. 텅 빔에서 고요함, 평온, 무미, 침묵, 그리고 무위는 만물의 근원이다. 머튼이 설명하려는 것은 우리 또한 이전에 경험한 것과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는 한 텅 빔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영상가들, 인터뷰한 수녀님들, 심지어 예수님의 체험 속에서도 자기 비우기 경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놓아주기의 아름다움과 비우기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놓아주기의 경험 없이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11월 22일 교회가 성 세실리아의 주기를 기념할 때 독서 기도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노래한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쁨의 외침은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낳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리입니다. 텅 빔은 평이한 언어로 설명하기 어렵고 우리의 일상 언어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타나하시는 우리에게 텅 빔은 상투적인 관점을 사용해서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텅 빔은 텅 빔 안에서 보여지고 깨달음은 깨달음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텅 빔은 자아 실현에 있다고 듀몰리는 말합니다. 그는 텅 빔의 경험이 토마스 머튼을 하느님께로, 그의 진정한 자아에게로,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인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이끌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선의 깨달음의 독서는 머튼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요한의 전부와 무의 직관과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머튼은 무한한 텅 빔은 그때의 무한한 정체성과 충만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말없이 앉아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대해 명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움으로써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고 그분은 부활을 통해 생명의 새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치유자, 화해자, 그리스도로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순류 수지기는 선을 이해하고 싶다면 자신의 모든 선입견을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자신의 전체 자아상을 비워야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이해로 이끌려질 것입니다. 만약 거짓 자아를 비우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아는 우리를 채울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온전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비울 수 없을 것입니다. 폴 니턴은 텅 빈, 비움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의 폭넓은 활동으로 자기 중심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뒤로 물러나 이 영, 스피릿이 우리 안에서 우리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 인식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행할 필요가 있다고 임금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텅 빔에서 나타나는 것은 참된 실존이라고 순류 수지기는 말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으로 채워지고 비움으로써 자아 실현을 하기 원한다면 그 과정에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시아 부조는 텅 빔의 가르침에 정확히 부합하는 훌륭한 선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젊은 구도자가 한 스승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고 청했고 면담을 위해 그 스승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모든 영적 경험, 과거의 가르침을 받은 스승들, 자신의 식견과 기술, 그리고 애완동물과 철학 등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한다. 스승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차를 따르기 시작한다. 그는 따르고 또 따르고 잔이 넘쳐 흐르는데도 계속해서 차를 따른다. 결국 제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자신의 독백을 중단하며 말한다. 그만 부으십시오. 잔이 가득 찼습니다. 스승은 말한다. 당신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가르칠 수 있겠소? 토마스 머튼은 우리의 존재 중심에는 죄와 망상에 의해 영향받지 않은 순수한 진리의 지점, 전적으로 하느님께 속한 불꽃의 지점인 무의 지점이 있다고 썼습니다. 텅 빔에 의해 우리는 존재의 중심인 진정한 자아에 닿을 수 있습니다. 머튼의 무라는 단어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내면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울 때, 거짓 자아를 버릴 때 이 내면의 절대자를 발견합니다. 스케이 하라다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자신을 비우면 아주 분명해질 것이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선은 실제를 다룹니다. 선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이 수녀님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삶, 실제의 삶입니다. 스즈키에 따르면 선에서 텅 빈, 무, 실제라는 용어는 우주 법계의 구체적인 생생한 사실들 가운데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전혀 개념적인 것이 아니며
아주 사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생기가 넘치고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으로 사고에 의해서 나온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 수녀님들 중 일부는 진정으로 매일 자신을 비우면서 인간 존재의 실제와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을 비움으로써 치유하시는 하느님의 진정한 의미와 치유받기 원하는 진정한 자아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턴은 하느님께서는 비움과 순수한 영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존스턴은 내게서 하느님은 완전한 텅 빈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스즈키는 계속해서 선은 항상 실제 한가운데 살아있다. 인간적이든 비인간적이든 하느님이 계신다면 그 또는 그것은 반드시 선과 함께 있고 선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텅 빔에 대해 칼 라노는 신비를 향한 현존이라 말했다고 존스턴은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4. 그리스도교 전통과 함께하는 선의 수행 중에서 2번에 해당하는 제목의 비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